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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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미국에서 국민가수로 불렸던 가수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희망이 없던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던져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래서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겁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자기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너무 즐거워서 썰물에 배가 밀려나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문제를 깨달았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고 이제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이에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노를 저었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놓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우리는 드디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발견해줬던 그분의 첫 마디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한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한 거야. 이후에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조해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흔들리든지 그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있다라고 하면 힘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파트가 2채가 있습니다. 땅이 몇천 평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쪽으로 이게 유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일진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스스로 밥그릇을 뻥 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묻지 않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요, 아멘. 찾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들에게 있어 공통점이 있는데 저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만이 흔들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흔들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6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백신 접종률입니다. 38개 국가 중에서 36위,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접종 완료를 마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2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우리 교육자 전원이 2차 접종을 마치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백신율이 얼마나 높으냐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요, 백신 접종 전에 타이레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요, 삼계탕을 먹으면 그렇게 좋다 합니다. 삼겹살을 먹어도 좋고요, 링거를 맞는 것이 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설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건강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육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인간은 육도 주셨지만 영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도 만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적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요, 보양 음식을 먹고요,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육이 병들어요? 그러면 보여요. 아, 저 사람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본인이 아프고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면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육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80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영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영혼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에 무엇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6절을 보시자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중요함이에요. 영적 중요함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사람을, 그 영의 모습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식사 때 기도하잖아요. 또 무시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의 문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현재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원희 권사님, 김효원 자매, 장경 집사님, 권미경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임능재 집사님, 정혜용 집사님, 이계순 권사님, 홍진영 집사님, 김문자 집사님, 이목봉 집사님, 이우영 권사님, 김명옥 권사님, 안옥봉 권사님, 양윤선 집사님, 민지수 권사님, 이정수 집사님, 최성재 성도님, 박윤택 성도님, 김인혜 권사님, 조금수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픈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저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육적인 강건함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육적인 강건함을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아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육신의 건강, 육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영의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 곧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요, 육신의 건강 관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속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가족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관과 목장과 부서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세상 해파에 의해서 여전히 흔들리는 오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 회파 때문에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붙들어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나가는 모든 배들은요,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들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닻은요,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무거운 추입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훌륭한 내비게이션 덕분에 비바람과 폭우와 몰아쳐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배들이요, 바닷가에서 길을 찾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었던 옛날에는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닻이었는데, 이 닻은 심하게 요동치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므로 배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과거에 내 인생사에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겁니까?
그때마다 흔들려서 넘어질 것입니까? 그때마다 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흔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치고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다른 배에, 내 배가 아닌 다른 배에 닻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적당히 내려서 닻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배는 설명 하나 마나 폭풍우가 닥치게 되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 마음을 세상의 힘과 연결시켰어요. 세상의 힘에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또 기도는 했지만 끝까지 기도에 닻을 내리지 못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상황이 엄습할 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것,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것,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힐 것, 터가 굳어질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고정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붙잡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예, 기도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고정되어졌다라고 확신할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켜 달라고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항해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멘. 자,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철학자들은 지금도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목표를 위해 사는 존재다. 목표를 위해 사는 존재다. 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인생은 큰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연인, 배우자, 좋은 사업 파트너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사람들이 행복해 할 때에 나도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렇듯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서강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서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있는 초소에서 불러주신 것이고, 아멘. 서강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 해달라고, 우리 영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천국 열차 티켓을 확보하기 위함인가요?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또 내 가정에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면,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다면,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 가정을, 물질을, 건강을,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아멘. 20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할까요? 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추석 때와 설 명절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무조건 등록받지 않고 이명증서 갖고 오라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 때는 이명증서 가지고 와라고, 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참 귀가 따갑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닥쳤어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점점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고 온라인으로 빠져들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를 너무나도 압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보다 교회를 더 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겨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왜 이래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가요? 왜 이래 슬픈 일이 많은 것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닻을 든든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귀한 도구로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대한민국에 보내신 그대로, 서강 공동체가 되게 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